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자네 왜 이렇게 갑자기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눈썹을 보세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중에도 그 비가 눈 속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눈썹을 만드셔서 비가 옆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콧구멍을 보세요. 콧구멍이 위로 향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빗방울이 코로 하나도 안 들어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평범한 것, 사소한 것, 당연한 것 같으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니까 감사할 것 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이 세상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불만족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늘 불평하며 짜증 섞인 삶 속에 살아가는 불평하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웃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중에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보면서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 좋은 사람이네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하고 착하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기도할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을,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을 갖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철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만은 불평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불만은 불행이고요, 감사는 행복입니다. 매사에 만족하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이 유명하지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게 되면 유대인 어머니인데 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대단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아들 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이 되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를 보게 되면 어머니는 보잘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워낙 아들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방송국 기자들이, 신문 기자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드님 셋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들들에게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살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어려운 일 만나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조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들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말을 잘 들어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과 친해져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더니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 아들, 딸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배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명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소유를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남들만큼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소유한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거 하나만해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루 세 끼 먹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차를 몰고 아니면 차를 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만족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가 없지요. 저는 시간만 나면, 틈이 나면 유튜브를 봅니다. 뭘 보냐면, 저희 사람한테 날마다 혼나는 것이 아닌데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아프리카 또 브라질 이런 걸 보는데 사자를 많이 봅니다. 그 사자가, 저는 사자 전문가입니다. 근데 사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는데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여러분 동물을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는 가만히 보면 날카로운 이빨은 없지만 놀랍게도 강한 날카로운 뿔이 있습니다. 사자가 공격을 해오면 여러분 이 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사자의 옆구리가 이 뿔에 찔려가지고 구멍이 뻥 났고 사자가 나둥거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것은 갖추지 못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게 살게 되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아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기를 소원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실망이 많았습니다. 이놈의 아들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 늘 속상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와 함께 정담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아들은 어떻게 지내는가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프네. 어디가 아픈가? 내성마비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네. 지금까지 내가 이 아들을 돌봐주고 있네.
이 친구와의 대담을 마치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비록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남들만큼 공부는 못하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좋은 환경에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 딸들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족에서 오는 것이고 만족을 하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못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린아이는 누구인가를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고 어머니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들은,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시로 자신을 보살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합니다. 아버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원망하고, 어머니가 바빠서 자기를 돌봐주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울어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울어버립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남에게 양보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어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함께 어울리고 삽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자기 마음에 많은 사람들과만 어울려가지고 끼리끼리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파가 더 좋네라고 이런 끼리끼리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있던 목사님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파 할래. 예전에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훌륭했던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인데 나는 게바파 할래. 베드로가 좋아, 바울은 별로야.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젊고 신선해,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파 할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도 바울파도 나는 게바파도 싫고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예수파야, 예수파. 그래가지고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것이 이 파벌을 이루는 사람들의 중심적인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는 바울 외에
게바니 아볼론이 그리스도니 필요 없다, 바울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파는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그리스도 싫어, 아볼로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뜻이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성숙한 교회입니까? 어린아이 교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만히 보게 되면 겉모습은 아주 어른 같습니다. 정장을 딱 입고 아주 괜찮은 어른같이 보이는데 그 마음에 속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린아이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십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헌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있어서 감사하고 반주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내위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차량위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주차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당이 작지? 주차장이 작지? 왜 찬양대가 왜 이렇지? 안내위원이 왜 이렇지? 투덜투덜 불평불만 짜증내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마움을 압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항상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좀 서운하고 못해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꽁 하고 기다렸다가 왼수를 갚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못난 이가,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만이라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하지요. 더군다나 감사하는 것은 이 축복된 금산장로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금산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까? 좋은 양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집사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쑥쑥 빠질 정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더욱 제가 감사한 것은 저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한지.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 많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맡아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예배당을 헌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유명한 다윗 임금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자격이 없어. 내려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용기 있고 믿음 좋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다윗 임금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헌당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니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후에 헌당을 하고 그 솔로몬 임금이 기도했더니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당의 축복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임금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교회를 헌당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쑥 빠지는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헌당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데 거기에 문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감사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니.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니.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곧 뿌리 굽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한 것도 감사,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한 것도 감사,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 감사,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 것도 감사, 나를 요만큼 만들어준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는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기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감사의 씨를 뿌리세요. 감사의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불평, 불만의 씨,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